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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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야훼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조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신 것만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죠. 서로 만나게 되면 상대방과 첫 대면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디십니까? 눈이죠. 대개는 얘기할 때, 인사할 때 눈을 보고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눈에도 맑은 눈, 탁한 눈, 매서운 눈, 싸늘한 눈, 정다운 눈, 여러 가지 눈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따뜻한 관계는 따뜻한 눈으로 보여주고, 관계가 악화되면 아주 무뚝뚝한 매서운 눈, 증오의 눈으로 바뀌게 되죠. 미운 사람에게는 눈에 화가 잔뜩 들어있죠.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고 영혼의 힘이라고도 말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눈으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 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독수리는 높은 하늘에서도 저 산속에 도망가는 토끼를 금방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날아가서 토끼를 사냥합니다. 눈은 언제나 관심 있는 곳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는데, 수많은 관중들이 모여있다 해도 나의 관심과 눈은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부모님이 가득 차 있어요. 부모님들이 달리기를 하고 공동지기를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해도 부모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아이를 열심히 찾게 되죠. 아이들 많은 속에서 자기 아이가 참여하는 운동에 온 마음과 눈이 쏠려 있어요. 아이들이 행사로 발표회를 하면 1년 내내 교회에 안 나오시던 부모님들이 그때는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집중되고 눈이 쏠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은 잠시도 이렇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눈이 불꽃 같아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이 가득한 애국 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매 순간순간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야훼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위에 머물러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눈길이시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 관심이 없으면 바라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 눈이 상대방에게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순간도 바라보지 않는 순간이 없다라는 거죠. 1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달로 물르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것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곡식을 심어서 그것을 파종할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물 주고 또한 피 뽑아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죠. 사랑이 본질이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눈길을 이렇게 떼지 않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눈길을 돌리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신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집을 떠나 홀로 외삼촌 집을 향해 먼 길을 가고 있었어요. 야곱의 이야기 잘 아시죠? 걷고 또 걷고 지쳐 돌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꿈의 하늘로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시는 코란데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꿈의 하늘에 이어지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내가 혼자 들판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동행하십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 뻥나무에 올라가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주님은 잘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지만 뽕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죠. 예, 하갈이 주인 사라에게 쫓겨나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이 죽겠다고 울고불고 할 때 하나님은 하갈을 지켜보시다가 샘물을 보게 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켜보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길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시고 살아가야 되죠. 호람되오라는 말,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우리 삶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죠. 예, 고요하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윽하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길, 은혜의 눈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로 있어도 혼자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은 성령으로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듣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찬양할 때 주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향하는 배를 타려고 항구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노예시장이 열리고 있었는데 흑인 모자가 경매에 붙여집니다. 어린아이는 필요 없고 어머니만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서 어머니만 팔리게 되어 두 모자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흑인 어머니가 내가 두 사람 몫의 일을 하겠으니 어린 아들 함께 데려가 달라고 새 주인에게 호소했으나 새 주인은 말을 듣지 않아 두 모자는 생별을 하게 됩니다.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두 모자를 강제로 때려 하나 말을 듣지 않자 주인이 칼을 들어 어린아이를 향해 내리 찔렀습니다. 그때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선교사가 자신의 손으로 그 칼을 막아 아이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 선교사는 후한값을 치르고 두 모자를 사서 자유롭게 살라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흑인 모자는 이곳에서도 언제 또다시 잡혀 노예가 될지 모르니 선교사님을 따라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 선교사께 은혜를 갚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 아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자유를 주신 선교사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손이 발이 되도록 흑인 모자는 선교사의 사역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 흑인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화도 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선교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아이를 살리러 스스로 내밀어 칼을 맞았던 그 손의 흉터를 보여주면 그제야 흑인은 잘못했노라 용서를 빌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볼 것인가, 은혜의 눈으로 볼 것인가, 예,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 사람의 눈으로 볼 것인가.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소망과 평안을 날마다 주시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옆집 사람들과 비교하며 저 사람은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하는 일도 잘 되지 않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원망과 불평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눈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의 우주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 나가죠. 그 소감으로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내가 보니 우주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0개월 후인 1962년 2월 20일 미국 최초 우주인 글렌 중령은 우주여행 뒤에 우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 같은 우주를 보고 와서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은 우주에 영광이 가득 찼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차이가 여러분들 어디 있을까요? 누구 한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한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눈에 따라 나의 인생이 달라지죠. 복된 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긍정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의 담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천국이 내 마음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먼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눈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댄 바우만 선교사는 1997년 이란의 단기 선교를 갔다가 간첩죄로 9주간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 빨리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는 아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그런 것은 알고 싶지 않으니 빨리 감옥에서 나가는 것만을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를 감옥을 지키는 이 사람들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계속 물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댄 바우만 선교사는 하나님 저를 폭행하고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하고 거꾸로 물었다 그래요. 그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을 신문하던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함이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된 선교사의 마음에 고문하던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주를 보내고 어느 날 감방에 들어와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간수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리더라죠. 나는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그들은 매를 맞고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우리나라에 오지?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때 댄 선교사는 자기가 있는 감방에 도청장치가 있음을 알았다고 그래요. 감방에서 자기를 고문하던 간수와 그 이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간수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수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댄 선교사가 이제 마지막 사형 판결을 받는 재판석에 섰습니다. 그때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무혐의로 석방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려와서 선교사를 포옹하더랍니다. 댄 선교사가 이란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 행복한 거죠. 복된 것이죠. 군에 입대한 아들을 보내면서 어떤 엄마가 버스에 떠나가는데 자기 아들이 타고 있는 버스가 어느 것인 줄을 몰라 모든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손을 간절히 흔드는 것을 보았는데 사랑과 관심의 눈이 오로지 아들에게 쏠려 있었던 거죠.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가까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2020년 어떠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주 견디기 힘들고 고단하고 그리고 불안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서도 행복이 있으셨습니까? 힘들고 짜증만 납니까? 세상이 변한 것도 아니고 나의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닌데 세상이 변했죠.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내 마음의 눈이 달라지죠.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변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바라보는 것마다 부정적인 불평이 나오는 것은 바라보는 시선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광산촌들이 별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광산촌이 있기는 하죠. 예, 광산촌에 가보면 조금씩 쌓이던 탄가루와 모든 지붕을 덮고 들판을 덮어 온 동네와 지역이 까맣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광산촌의 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면 전부 검은 크레파스를 가지고 사람이든 집이든 모든 것을 검게 그렸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이 어두우니 모든 것을 어둡게 보게 되는 거죠. 예, 현실만 자꾸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나와 희망을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가끔 그 드라이브 코스들이 각각 있으시죠. 한적한 곳 아니면 내가 그 좋아하는 분위기의 곳을 잘 찾아가곤 합니다. 마음속에 밝은 희망을 보고 가야 되죠. 교회 와서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것을 보고 가면 안 되죠. 복된 것을 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심을 알아야 하고 얼마나 따뜻한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을 줄 아는 그런 마음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이 주님의 빛을 보아야 되죠.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저 너머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 절망을 넘어 희망의 빛을 보죠. 오늘의 암담한 현실 넘어 내일의 빛나는 새 아침을 바라볼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